잘생긴 사람 기도하고 있나요? 잘생긴 사람 없으면 그 중에 잘생긴 사람 빨리 기도를 마무리해주세요. 엄청 많다. 원래 여기까지 소위 때좀 많이 오는지 라이드가 있어. 근데 평소보다 많이 왔어. 아 이번에 파버스 없지. 진짜요? 그렇지 그 알지 그 하얗게 그 양복도 치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치가 잘못해서? 아니야. 네, 기도 다 진짜 하셨나요? 보잖아요. 마무리하셨네요. 네, 앞을 봐주세요. 앞을 집중해주세요. 오늘 떡볶이 먹고 앞에 보이죠?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무식당. 네, 괜찮았죠? 네. 다른 건더기도 들어가 있었고. 네. 네, 어디 가서 맛볼 수 없는 그 복합적인 맛이에요, 여러분. 네, 여기서만 볼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랑 같이 또 목회자들도 어떻게 하면 은혜 자리 나오게 할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같이 부응하셔서 함께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더 모임. 왠지 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많이 쉬었죠, 저희 리더 모임. 자, 먼저 리더 모임에 관련돼서 어차피 10월달에 리더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긴 한데 좀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달아봤어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리더 모임을 해야 하는 이유, 목장 모임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리더 모임과 목장 모임의 연계 및 상관관계. 굉장히 제가 부드럽게 적어놓은 거예요. 거칠게 들어왔어요, 말들이. 그러나 제가 부드럽게 순환해서 질문 형식으로 한번 달아 놓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외에도 리더 모임이나 목장 모임이나 목장이나 그리고 리더에 대해서 뭐 좀 질문하고 싶은 거 아니면 거칠게 한번 던져보고 싶은 거 목회자를 향하여 마을 목자를 통해서 취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을 목자는 익명으로 취합되었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그 부분들에 관해서 제가 Q&A를 좀 리더 세미나 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에 있으면서 욕만 하지 말고 거기 질문으로 이렇게 소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소통에 중심을 하는데, 네, 그래서 안에 쌓아두고만 있으면 또 이게 오해가 생기고 병이 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거고,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자면 리더 모임을 해야 하는 이유는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네, 간단하고 명료하죠. 누가 그러더군요. 저한테 와가지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천국 가기 위함입니까? 뭐이기 때문입니까? 제가 한마디 이야기했죠. 그분이 우리 아버지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정말 간단한 거였네요. 그래서 안 믿는 건가요? 그래서 마음에 안 땡기는 건가요? 108배, 뭐 1000배, 뭐 100일 기도 막 고행하는 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합니다. 자기 의죠. 지직거리네요. 쉬우면 안 해요. 리더 모임을 해야 하는 이유, 일단 나중에 다 리더 세미나 때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한 건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리더가 리더 모임을 하지 않으면 리더가 목장 모임을 못합니다. 네,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주장으로 목장 모임에 임하게 됩니다. 거기서 생겨나는 게 오류투성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뻗습니다. 번아웃이라고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더 모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간단한 브리핑입니다. 목장 모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왼쪽 말씀 밑에 보면 어떤 말씀이 와닿는가? 하나님의 성경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어떻게 how to 하기를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통한 나의 결단과 적용은 무엇인가? 큐티, 말씀, 묵상 하는 폼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과 함께 성경 말씀을 짧게 기도하고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적용과 결단을 함께 찾고 그것을 통해서 나누면 됩니다.
그 리더 즉 목자나 뭐 부목자는 사회자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이 짧은 사람도 있고 말이 긴 사람도 있겠죠. 말이 짧은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것을 조금 더 길게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더 모임과 목장 모임의 연계 및 상관관계. 일단 리더가 리더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리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성경 저 몰라요. 왜 성경을 우리는 안 알려주는 건가요? 저는 한마디 합니다. 리더 모임 왜 안 나옵니까? 리더 모임 때 말씀을 많이 읽어내면 읽어낼수록 우리는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인사이트가 쌓이게 됩니다. 리더 모임 안 나오면서 리더 모임 영상 한번 이제 읽지 않으면서 보지 않으면서 그리고 목장 모임 가서는 절대 이거 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거 안 하면서 말씀을 인내 없내를 이야기합니다. 어불성설이고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자리이고 하기 때문에 리더 모임과 목장 모임의 연계 및 상관관계. 그리고 우리 리더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리더에게 주신 말씀. 이걸 가지고 그대로 받아서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육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리더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기본 전제 하에서 이거를 같이 읽고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네, 뭐 성경 공부처럼 자 로마서 1장 11장 1절 말씀에 이 시대적 배경과 상황과 문화적 배경 그리고 베냐민 지파 뭐 등등 문맥적 의미와 뭐 이 단어의 파악성 막 디테일 파고들면서 막 공부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공부해서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좋은 결과 이루는 경우를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묵상. 내가 내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 모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향한 스피릿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스피릿을 공유되지 않은 리더에게는 앞에서 권고하고 같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걸림이 됩니다. 짜증이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공동체에 있고 리더로 서 있지만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주시고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 스피릿을 공유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 모임과 목장 모임은 연계 및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리더 세미나 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꼭 마을 목자를 통해서 던져주시고 누가 이 질문을 했습니까? 묻지 않겠습니다. 거친 데다 충분히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거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시간이 저희가 이제 먹느라 많이 지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만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말에 진짜 오랜만에 얘기했는데 이 예는 한번 나눠봐야 되겠어요. 이 얼굴도 잘생기고 말씀도 잘 묵상하고. 자, 부스앤서, 부스앤서. 연지? 잘생겼다. 연지 갑자기 잠들었어요. 네. 다시 일어나요. 안 시킬게요. 네, 안 시킬게요. 자, 누구? 한 명만. 여기 거기? 어디? 예? 누구? 잘생긴 이희영? 아, 네, 한번 나눠주세요. 잘생긴 이희영 자매, 네, 추천되었습니다. 네, 간단하게 나눠주세요. 간단하게. 그럼 잘생긴 이희영 옆으로 갈까요? 자, 안 되겠네요. 은현주 마을에서 많은 이야기 나는데 거기서 한 명 일어서 주세요, 빨리. 한 명만 갑시다. 괜찮습니다. 모두가 다 이해하고 들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 어렵고요. 네. 구절에서는 이게 많이 와닿았었는데 몇 절이라고요? 구절이요. 9절, 나인. 예. 그 밥을 먹고 식사하는 그런 자리들이지만 밥을 먹는 그런 식탁의 자리가 네. 우리들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하나님과 절단되는 네. 그런 자리가 된다는 게 와닿았었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말씀을 수여하고 내가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만을 해석하고 나만을 그 하나님을 만드는 그 자리가 하나님과의 그 상관없는 저주의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네. 그러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용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이럴 때 내가 은혜를 받는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나의 치유와 나의 그 삶의 그 도구로서 하나님을 갖다 쓰는 게 아닌가에 대한 구별에 대해서 구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네. 아, 그게 그렇습니다. 제일 대단한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적용은? 항상 좀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이게 내 것인 것인가 나의 내가 내 나를 채우기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하나님 것인가라는 그 둘 다 가능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네, 나를 버리고 주 안에서 내가 죽어져 가는 그 순교적 신앙으로 네. 네.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담긴 네, 고백과 나눔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 명이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시키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도 용기 내서 같이 나눠줘서 너무 고마워요. 멀리 있어가지고 잘 안 들렸는데 사실은 네, 아무튼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의 구원 방식 로마서 11장 말씀입니다. 네, 로마서 11장 어려워요, 쉬워요? 네, 어려워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신앙적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문맥적 상황과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절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고 제가 제목을 한번 달아봤어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좀 특이해요. 제가 볼 때는. 네. 뭔가 비유를 하자면 히딩크 감독과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히딩크 감독 알아요? 2002년도에 그때 초등학생이 있던 분들도 죄송합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 다 월드컵 봤죠, 여러분? 네. 아닌가? 뭐 청소년 이렇게 유딩 2002년 굉장히 오래전 시간 일이라 제가 정말 파악을 다 알고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 다 알죠? 중일 애가 있었다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네, 어린 분들 네. 그때 뭐 어려운 나오고 네, 어린 척 하지 말래요 여러분. 네. 자 주먹 여러분 그만 앞에 주먹해 주세요. 어린 척 하지 마시고 빨리 앞을 봐주세요. 네. 중요한 건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제가 볼 때는 히딩크 감독의 그런 운영 방식 조금 뭔가 비슷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히딩크 감독이 축구를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사용하는데 굉장히 고수의 손길이 느껴졌었잖아요.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역대적인 기록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갔었고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선수를 기용하고 훈련시킬 때 이 하나하나의 손길이 고수의 손길이었는데 사실 그 손길을 바라볼 때 고수의 손길을 바라볼 사람은 없었어요. 하수로 봤죠. 하수로. 저를 갖고 또 망하겠다.
아유, 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지고 왔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엄청난 고수의 손길로 이끌어가면서 높은 기록까지 세워졌는데 정말 이 선수를 이렇게 쓰고 저 선수를 저렇게 쓰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었죠. 그리고 선수들도 좀 사실 처음에는 좀 못마땅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 선수들은 이제 다 자기들의 문화가 있잖아요. 이 형이 먼저 나가야 돼. 그리고 나는 아직 거시기니까 이제 조금 이 형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올라가야 돼. 어떻게 보면 관료적인 문화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히딩크 감독은 이걸 다 깼어요. 뭐 나이 많을지라도 적을지라도 뭐 어떨지라도 자기들 간의 문화가 어떨지라도 이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이 사람을 다시 등용하기도 하고 이 둘을 말도 안 되는 관계를 막 부딪히면서 경쟁시키기도 하고 막 하면서 하나하나를 막 다 뒤집어 놨어요. 선수들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했겠죠. 난 버려졌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 내가 어떻게 감히?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겠죠. 결과도 어떻게 보면 초반에 좋지는 않았어요. 성적들이 히딩크 감독의 그 성적이.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것과 다르게 가면 갈수록 뭔가 좋은 결과들로 쭉쭉쭉 이어가는 걸 우리가 2002년도에 봐서 알죠. 2002년도 귀여웠던 그 시절. 어떻게 보면 히딩크 감독은 뭔가 버려지는 것 같은 선수를 통해서 다른 선수를 자극을 시켜주고 아니면 뭔가 말도 안 되는 선수를 세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자극시키면서 서로에게 뭔가 마음 놓았던 것, 자극 안 됐던 것들을 서로 일깨워주고 살려주고 세워주는 그런 방식을 좀 도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버려지는 것 같다고 해서 완전히 팽당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이쪽, 그때는 이쪽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천후 무언가 아름다운 정말 살려내기 위한 그런 방식들을 구사했던 것 같아요. 절대로 버려졌다고 해서 버려진 걸로 끝난 카드가 아니고 버려진 카드를 통해서 또 다른 선수를 살리고 성장시키더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좀 뭔가 버려졌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버림당했다. 난 버린 자식이야. 뭐 이런 느낌. 해도 안 돼. 해도 안 돼. 그런데 버렸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오래전부터 믿어왔는데 엄청난 실수와 죄와 또는 말도 안 되는 파국의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나도 모르게 보여버렸어. 그때 난 버림당했어. 버린 자식이야. 막 이러면서 자식한테 좀 받은 얘기들. 그러한 느낌을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가는 것 같은데 특별한 반응이 없고 내가 죄를 지었거나 내 상태가 내 상황이 옳지 못하다 여길 때 버림당했어.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은 뭐 실패를 경험하거나 신세가 처량하게 느낄 때 난 버림당했어. 하나님 날 들어쓰지 않으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렇게 특별하게 들어쓰지는 않으실 거야. 왜? 나는 버림당했으니까. 하지만 뭔가 내가 그 히딩크 감독 때 이제 축구를 보면 자기가 버려지는 것 같아도 자기가 귀히 쓰임 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히딩크 감독이 하라는 대로 했던 선수들은 다 은혜로운 결말을 맞이했어요. 물론 이제 기분 나빠서 떠난 사람도 있고 못 버티고 팽당한 사람도 있어요. 불운의 스타들. 근데 가만 보니까 불운의 신앙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히딩크 감독처럼 하나님이 은혜로운 결말을 위해서 구원의 방식을 위해서 누구를 잠깐 버리는 것처럼 이제 놓아둘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또 자극을 줄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애를 갑자기 확 띄워가지고 얘를 통해서 막 부끄럽게 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그 과정 가운데 불운의 신앙인이 될 수도 있겠다. 불운의 리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한 번 믿기로 시작했고 주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에 내가 반응을 했다면 불운의 리더, 불운의 신앙인이 우리 공동체에서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히딩크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다가는 한국 축구계가 망한다.
알고 보니 실력도 형편없고 전술은 아예 없더라. 맨날 뛰기만 하더라. 이러다가 불운의 이제 스타들로 전락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한번 볼까요?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통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마을 사람 한번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냐? 너도 버린 자식이냐? 너도 버렸냐? 버린 자식이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네. 감독 입장에서 보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선수 입장에서 보면, 신앙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보면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의욕상실 하면서. 네. 감독 입장에서 보면 공격수만 11명씩 경기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골키퍼만 10명씩 막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안 되잖아요. 경기 수도 없고 나는 다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건데 다 너 일로 가 하라는 곳에 가는 게 최고의 방법인 거잖아요. 언제나 남은 자도 있어야 되고 버려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훅 일어서는 것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공격수도 있어야 되고 미드필더도 있어야 되고 골키퍼도 있어야 되고 수비수도 있어야 되고 수비수 얼마나 뭐 지루할 수 있겠어요. 자기 팀이 굉장히 승승장구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보면 구원의 역사를 이러한 구원의 방식과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죠. 누구는 은혜 많이 받아서 간증도 하고 누구는 방언도 받고 누구는 취직도 바로바로 잘하고 누구는 결혼도 잘하고 나는 버린 자식인가? 하나님은 왜 저 사람만 구원해 주시는가? 목장도 마찬가지죠. 어느 목장은 번성도 잘하고 잘 모이고 어느 목장은 목자 생일 때 귀금속 선물도 해주고 막 있어요. 그때가 여러분 좀 안 받아봤어요? 있어요. 분발하세요. 네. 그렇다고 막 목장 가서 성토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네. 특이한 목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 목장은 버림받은 목장 같고 맨날 퍼줘도 나만 하지도 않고 내 돈만 막 마이너스 들고 목장 식구들 뭐 매개 살리느라 내가 뭐 대출까지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왜 저 목장만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목장을 버렸을까? 뭐 이런. 자, 다시 오늘 11장 1절 말씀을 같이 그럴 수 없는 일에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기 백성에다 자기 목장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목장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 목장 안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그 목자 안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그 말 목자도 안 버리셨고 하나님은 당신이 안 버리셨다고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 속에 버려진 자식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죠? 응?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죠? 2명 있었죠. 8명 있었어요. 8명.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후처라고 해서 그도라가 나오거든요. 그도라가 6명을 낳아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이스마엘. 우리가 이삭하고 이스마엘만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은 선택받고 이스마엘은 버린 자식. 뭐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버려진 자식인가요? 그러면은 이건 이 나머지 6명 완전 저주받은 백성이네. 저주받은 아들들이네. 근데 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씨가 나왔거든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이 이제 임신한 상태, 배불뚝한 상태에서 이제 사례한테 막 욕 먹어가지고 막 쿠사리 먹어가지고 막 구박을 받아서 집을 이제 뛰쳐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헤매다가 이제 사막 같은 곳을 비행하다가 이제 막 목마르고 뭐 아무 도움 받을 데도 없고 이제 죽기 직전에 우물가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요. 그리고 그때 하갈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살아난 그 장소를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부엘라 헤로이의 뜻이 뭐냐?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도울 테니까 가서 아브라함 곁에 다시 집에 돌아가서 이스마엘 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축복을 해주셨어요. 네.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뭐 이상만 축복하시고 나머지 버렸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나 처지가 그렇다고 해서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정말 죽기 직전에 다가와서 구원하시고 살리시더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쫓겨나 가지고 광야에서 이제 헤매다가 쓰러져서 죽기 직전 놓였을 때 그때 이제 십보라를 만나죠. 십보라가 모세 아내 이름이거든요. 근데 십보라의 그 장인 이드로 그가 이스마엘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이 거기 살고 있지 않았다면 모세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물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살리셨겠지만 거의 죽기 직전에 만나거든요. 광야를 막 헤매다가 이스마엘의 자손도 우리가 버려졌다 생각하는 그 선수도 하나님의 상황에 맞게 모세를 살리기 위한 도구 다 쓰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물론 구원을 이루는 역사에는 특정한 소수로서만 그 역사가 쓰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소수 외에 가려져 있는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특정 소수입니까? 아니면 가려진 사람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저 목자 그만해야려나 뭐 목자 뭐 이렇게 주님이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가 주님을 버리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이제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장로의 전통 막 만들다 보니까 이게 막 자기들의 방식으로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로마서 10장 앞쪽에 보면은 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아 남았느니라 하면서 또 심판의 말씀도 나오고 뭐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뭐 깨닫지도 못하고 뭐 듣지도 알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걸, 메시아라는 걸, 구원자라는 걸. 그러면 이제 질문 제기되죠. 버린 자식이냐? 유대인이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유대인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잠깐 어떻게 보면 버려진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이방인이 다시 그 복음을 받들고 성장하게 되면서 이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나게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질투를 느끼면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않는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죠. 구원의 방식. 혹시 뭐 시기를 느끼고 있고 질투를 느끼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상황에 있습니까? 나보다 먼저 결혼하고 나보다 먼저 취직 잘 되고 뭔가 모르게 제 곁에는 사람이 잘 붙고 뭔가 모르게 저 목장은 잘 되고 그러면서 열받아만 있습니까? 여러분은 버림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중요한 건
요렇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고 저렇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고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덜어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그리고 29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꼴이든지 서로 질투나게 하든지 시기하게 하든지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굉장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픔을 당한 사람. 보통 요즘은 이제 암이 많이 생기니까 교회도 일주일에 목회자 회의를 하면 몇 교구에서 누가 무슨 암, 몇 교구에서 누가 무슨 암, 암이 그냥 감기 같아요. 목회자 회의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누가 어디서 몇 시에 무슨 암 수술, 누가 몇 시에 무슨 암 수술, 감기 같은 암. 근데 암으로 또 죽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근데 암 때문에 굉장히 뭔가 고통 가운데 버려진 것 같고 힘들어진 것 같고. 근데 그 암을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암에 걸렸던 사람이 다시 치유받고 또 자기 믿음과 신앙이 회복되기도 하고.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때도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제 말씀이 조금 전해지는데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암은 축복입니다 하니까 반응이 비슷했어요. 아멘 많이 안 나오고 순간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그런데 그분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암은 축복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분이었더라고요. 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암을 통해서 또 다른 질병을 고침받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나의 삶의 차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잠언 말씀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 빛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거든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게 뭐예요? 철이 부딪히면 서로 날카롭게 하고 막 불도 튀기고 그러잖아요. 네.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철이 가만히 있으면 날카로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도구로 쓰임을 받지를 못해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서로의 부족함도 아니면 서로의 약한 자리에도 아픔의 자리에도 뭐 하면서 깎여지고 날카로워지고 선명해지고 하면서 쓰임 받을 만한 도구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버림받은 게 아니라 버려진 게 아니라. 리더하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1그룹에서는 그래도 맨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어디 밖에 나가서 먹자 먹는데 하고 싶은데 차도 없고, 근데 옆에서 맨날 자꾸 나가고 뭐 엄청난 거 시켜 먹고 냄새 풍기는 다른 돈 있는 마을들 형 오빠 막 보면 막 짜증나고 우리 버려진 거야 막 그러죠. 이게 무슨 목적이냐고 막 그러냐, 사랑이 없다고 비교 당한다고 맨날 열등 것이고 상처받고 돌아다니는. 왜 우리 공동체는 왜 남자밖에 없고 여자는 어디 다 사라져버렸는데 저기는 여자만 있더만 막 그러면서 막 우리는 버려진 공동체,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셨고.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느냐? Never. 그럴 수 없느니라. 네, 아멘. 네. 남자만 있습니까? 여자 나타날 것 같은데.
네. 그 가운데 부딪히게 하셔서 또 다른 자리로 또 다른 만남으로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실 준비 있습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지금. 네. 그리고 돈이 없습니까? 네. 돈이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서로가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믿음과 신앙으로 발버둥 치게 하셔서 도움의 손길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의 자리에 놓여져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절대 버려진 자식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 은혜의 열매를 위하여 지금도 미드필더와 공격수와 골키퍼와 수비수를 왔다 갔다 하며 놓여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딪히며 깎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고 계신다는 것. 아멘입니까? 아멘. 로마서에서 끝까지 주장하는 게 뭐예요? 뭐죠? 믿음이죠. 믿음.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세 한탄하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믿습니다 라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아멘. 아멘. 우리의 목장과 마을과 그리고 공동체와 가정과 그리고 우리 개인 삶에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계속해서 선명하게 보여져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앉아 있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앉은 것이 맞고, 그리고 내가 리드를 하고 있는 것이 또한 공동체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하여 나와 있고 존재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될 때가 많습니다.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이 힘들어, 혹은 다른 목장이나 다른 리더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낮게 보여서, 나보다 더 크게 보여서, 나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이 가진 것처럼 보여줘서 주님, 나는 버린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붙잡고 있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의 높고 낮음과 또한 환경에 처해 있는 모든 종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어느 하나도, 그 어느 누구도, 어느 공동체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사랑두고 있다는 것이 주님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믿고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신비,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그 지혜의 풍성함을 더욱더 바라며 믿으며 더욱더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